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밝히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런 기적을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 밑으로 사람이 걸어갔던 기적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쉽게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이 수르 광야를 걷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3일쯤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온 물이 이제 점점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이제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흘간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라고 건의한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치고 또 외치고 함성을 지르고 또 화를 내며 불만을 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지금 이들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무려 3일 만에 그때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 광야에서 3일간 물이 없이 진군하게 하셨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광활한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요.
어디 몸을 피신시킬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뜨거운 태양과 물이 없는 광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곳에 존재하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동화라든지 무슨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산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꼭 약탈을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무리들을 급습해서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물건만 빼앗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남자들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사막과 같은 기후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약탈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악령을 떨치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탈하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많은 민족들이 호시탐탐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나 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물건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 그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학적으로 찾아봤을 때 약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광야를 횡단하면은요, 그들이 걸으면서 생기는 먼지 구름만 해도 몇 킬로에 다다릅니다.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모든 이방 민족, 약탈자들의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을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촉하신 거예요. 그곳에 좀 피곤하다, 힘들다 하고 그들이 주저앉아 쉬어버리면은 약탈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피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 먹을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저 앞에 보니까 물이 보이는 겁니다. 물. 실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라라는 곳은요, 샘물입니다. 조그마한 우물 같은 샘물이에요. 큰 연못도 아닙니다. 그곳은 온천수가 나오는 조그마한 샘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봤으니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겠습니까? 정신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온천수예요. 온천수. 온천수는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마라의 온천수에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을 대자마자 그들이 한 말이, 아이고야, 왜 이렇게 물이 써? 이 마라라는 말이요, 그 지명 이름인데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그 물이 얼마나 썼으면 마라라는 이름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물을 먹다가 뱉어내고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나마 먹을 물을 만난 줄 알았는데 이 물도 먹을 수 없는 물이니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불평과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곳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 봐라.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달고 단 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온천에 가서 주변에 나뭇가지 꺾어서 던진다고 해서 그 온천수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지 않아요. 실험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신 분들 또 어디 가서 실험하시려, 또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온천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나무까지 꺾어서 던져봐야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바다를 멈추게 한 것도 그렇고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3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닌 며칠이요? 3일 만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나한테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 또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좋고요. 그 말씀 다 좋은데 내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그런 사람들 눈앞에 하나님 보여줘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성경에 그 많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진도 앞바다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는 깊고 깊은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직접 걸어갔어요. 저는 인류 역사의 최초 아쿠아룸이 바로 이 홍해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그 수많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봤던 그들이 정확히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다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쁨만이 있는 삶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언제나 항상 만족하고 항상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불평이 생길 때도 있고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그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생기는 그 불평, 불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 한켠에 불평이 생깁니까?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성경을 떠나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던 것들이 사람이 긴장하고 조급해지면 안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늘 알 수 있던 것들이 사람이 조급해지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생활이 하루 이틀 더 계속되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해버렸고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마라라는 그곳에 멈춰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고 여기에 관계된 성경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하나님 너희가 그곳에 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곳에 진을 치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빨리 그곳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지 멈춰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저 물이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말씀하든 내가 보기에는 저 물이라도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신 적도 없고요.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조급하고 그 두려움과 혹시라도 내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심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한두 번 기도해 보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 한 번 더 기도해 봤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빨리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조언을 구해봐야겠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이거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 쓰디쓴 마라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분명히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선택했는데 결국 그 선택이 나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든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마라라는 쓴 물을 가서 마셨다라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선택으로 이 마라라는 먹을 수 없는 물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곳은 좋은 오아시스로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곳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조급해할 때 우리는 이런 마라와 같은 쓰디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마라를 선택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멈춰서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실수로 선택했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우리 같았으면 어땠겠을까요? 그 봐라, 내가 거기서 멈추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니들이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한번 고생해봐. 한번 고생해봐야지. 제대로 한번 고생해봐야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비록 우리가 잘못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도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잘못으로 선택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까지 이르니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이렇게 많이 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신체적인 건강을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나이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거 이러다가 내 후손 하나 못 보고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욕심과 불안에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욕심에 의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은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슬림,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물론 이스마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욕심, 교만,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의 살 길을 언제나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라에 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곳에서 물을 먹는데요. 이 마라의 물은 조그마한 우물물 같은 곳이에요. 그 우물물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말 잠깐 목만 축이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정확히 이 마라라는 우물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 10킬로 떨어진 곳이었어요. 10킬로.
10km면 우리 성인 남성이 걸었을 때 넉넉 잡아 3시간이면 가는 거리가 10km입니다. 1시간에 보통 4km를 걷는다고 하거든요. 10km면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곳을 엘림이라고 말합니다. 엘림. 그곳에는 큰 오아시스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쉴만한 그늘 있는 종려나무들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200만 명이 가서 넉넉히 물을 마시고 푹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라에서부터 몇 킬로? 10킬로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3시간만. 몇 시간? 3시간만 참았으면. 3시간만 참고 기다렸으면 그들은 마라에 가서 그 고생할 필요 없고 쓰디쓴 물을 먹을 경험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들이 마라를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응답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섣불리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마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곳은 쓴물이 나는 마라가 아니라 맑은 물이 차고 넘치는 엘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는 마라인가 아니면 엘림인가?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마라인지 엘림인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쓴맛이 나는 마라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삶이라면 내 인생의 자리는 지금 마라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있는 엘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양일침례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쓴물이 나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엘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또한 너를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그 즉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쓰디쓴 마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소망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이제부터 저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저들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쓰디쓴 마라가 아니라 저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주는 엘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